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마태복음 2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세 가지 보배,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세 가지 보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11월이 가고 성탄의 계절인 12월이 시작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에 다닐 때에 성탄절을 무척이나 기다렸어요. 11월 달만 되면 빨리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가면은 초코파이를 줘요. 과자도 줘요. 설날이나 추석 때보다 더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다린 이유가 두 가지야. 그때는요, 지금처럼 영화나 텔레비전이 별로 없고요. 지금처럼 문화시설도 없었어요. 그래서 놀이라고 해봐야 또래또래 다 동네 모여가지고 자치기 알죠? 때리고 자치기. 제가 자치기 대장이었어. 거기다가 또 제기차기. 제가 또 제기차기도 잘해요. 팽이 돌리기. 끝내주게 잘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고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연극이나 무용은요, 인기가 보통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변에 불신자들까지 모두 와가지고 교회가요,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이 초만원을 이루는데요, 그 연극이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기다리는 이유는 성탄절에는 교회에서 뭘 줘요? 선물과 상을 줘요. 우리 교회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봐야 알지 뭐.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봐야 알지 뭐. 선물이라고 그 당시 주일학교 때 해봐야 뭐냐면 고작 연필 한 장, 공책 한 권 정도. 그런데 그 당시 그게 대단히 막 아주 굉장한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선물 받는 그 공책이 얼마나 받고 싶었는지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게 그걸 받으면 너무너무 좋았어. 잃어버릴까봐 가슴 속에 다 듣고 집에 와가지고 자랑해요. 근데 또 그 상을 받는데 상은 뭐냐면, 여러분들 쪽복음 들어봤어요? 쪽복음? 쪽복음을 한 권씩 줬는데 시커먼 나분지에다가 옛날 글씨로 인쇄돼 있어. 마태복음, 요한복음 뭐 이런 거 조그만 그것만 인쇄해가지고 얇어. 그 쪽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상으로 받아가지고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또 기억나는 것은 성탄절 되면 밤새워서 새벽송을 돌던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이런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은 요즘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서 성탄절 새벽송을 2개 교회에서 딱 와서 새벽송을 도는데 그 두 번째 새벽송 돌 때에 돌아가셨어요.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성탄절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마음들이 이제는 많이 변질되고 오염됐어요. 주님 오신 성탄절이 망년의 날로 둔갑됐고요. 술 주정꾼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높은 사람에게 출세를 부탁하는 뇌물이 횡행하는 성탄절이 되었고요. 젊은이들은요, 성탄절에 탈선하고 타락하고 부패와 방종의 날이 되고 말았어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했고요.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요. 긍정적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실 은혜와 성령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부터요, 세상에는 보배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보배. 보물이에요, 보물. 그리고요, 그것은 사람들마다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해요. 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돈, 금전과 지식과 권력을 뭐라고 하냐? 보배라고 해요. 돈과 지식과 권력, 이것을 이 보배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불교에서는요, 세 가지 이 보배, 즉 불, 법, 승, 이것을 삼보라고 얘기하는데, 유교에서는 또 달라요. 토지, 사랑, 정사, 이 세 가지를 보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시간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보배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보배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맑은색 교회에 이 세 가지 보배가 꼭 있어야 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개인들마다 이 세 가지 보배가 꼭 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보배, 이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요, 황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보배함을 다 들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보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물체는 그 모양이 둥글거나 네모난 것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빛이 하얗거나 검정거라든지, 또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도 않지만 신앙은 모양도 빛깔도 없고 세상의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어요. 물체라는 게 그래요. 증명도 안 되고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요, 정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설명이 안 돼요.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만 설명돼.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 믿음이란, 우리가 말로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다 믿음이 아니에요. 불과 같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단련하고 연단된 정금과 같은 믿음이야 말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을 알죠? 욥기서의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뛰어나리라. 봐요. 내가 어떤 일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 길 가운데 훈련을 시키고 단련시키고 고난 가운데서도 단련시키고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을 잘 견디고 나니까 순금처럼 튀어나오더라는 거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면요.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풀로 연단 안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윤리학자인 슐라이 에르마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잡히는 느낌과 감정이 곧 종교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그 세상의 그 죄악은 강해요. 세상에 있어요. 죄악은. 인간의 힘은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청년이 무디 선생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디 선생이 그 청년을 뒷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벼랑 끝에 있는 큰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매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벼랑 끝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래요. 우리 한국 씨 매달릴 수 있어? 왜? 떨어질까봐? 떨어질까봐 못 매달리는데. 청년이요. 그 무디 선생이 시키는 대로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까지에 매달렸을까 안 매달렸을까? 매달렸어요. 그러다 이제 무디 선생이 다시 청년에게 말합니다. 이제 매달리고 잡고 있는 손을 놔라 그랬어요. 어떻게 될까? 떨어지지. 청년이 아래를 내다 보니까요. 수십 미터나 되는 벼랑 아래에 시퍼렇게 흐르고 있어요.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기만 하면 당장에 떨어져서 바위에 몇 번 부딪히고 강물 속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선생님 이곳에서 나를 아무도 모르게 죽일 작정입니까? 하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이때 무지 선생이 그 청년을 잘 부축을 해가지고 다시 위로 끌어올려서 안전한 곳으로 내려놓고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물은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신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살고 놓으면 죽을 줄 아는 것 같이 당신이 예수 믿고 의지하며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고 예수를 놓으면 죽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청년이요 그 말씀 듣고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황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교회의 보배가 뭐냐? 유향과 같은 기도와 행함이에요. 믿음도 귀하지만 기도와 행함은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1천부제 기도 릴레이를 하는데 오늘 주일은요 잘 들어요. 11시부터 예배죠. 11시부터 오후 예배 끝날 때가 기도 시간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는 시간을 더 하시면 될 거예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식사 시간 1시간을 빠져요? 믿음도 귀하지만 기도와 행함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귀신을 내가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 기도를 해줘요. 목사님, 제가 좀 머리가 어지러워요. 제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목사님이 바로 며칠 축구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은요, 기도 위에는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또 행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열매예요. 우리 주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했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버린다고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선생은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우리 성도들은요, 말도 잘하고 기도도 청산유수처럼 잘해도요,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모든 것이 위선이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위선이에요. 이제부터는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유양과 같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 선생님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어느 날 무디 선생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배당에 빈자리가 많으니까 전도로 나가자. 우리 여기 빈자리가 많잖아요. 전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거리로 전도하러 나갔어요. 이것을 무슨 전도? 노방 전도. 일주일 동안을 다녔는데요, 그 누구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않고 그냥 일주일 동안 다니기만 했어. 그런데요, 그 다음 주일에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찼네. 제자들이 이상해서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예배당에 가득 찼을까요? 그러자 무지 선생님이 말합니다. 우리들은 일주일 동안 무언의 전도를 잘했다. 그동안 길에 넘어져 있는 아이를 일으켜주기도 했고,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수레를 밀어주기도 했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느냐.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행실로 나타내는 것이 더욱 좋은 전도가 되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동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경수, 저기 다사랑 예수 맑은색 교회 권사야. 우리 저기 김은혜 전, 우리 저기 김은혜 회장님은 맑은색 교회 집사님이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다니면서 사람들 도와주고 밀어주고 넘어진 사람들 일으켜주고, 이렇게 하면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교회의 복음은 뭐냐? 몰약과 같은 희생과 봉사예요. 몰약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약품이에요. 시체에 바르면 시체가 부패하지 않는 희귀한 약품이야. 희생과 봉사라는 것은요, 남을 위해서 내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벳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가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엄마가 싸준 도시가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어. 자기가 먹지 않고. 그랬더니요, 장정 5,000명이 배를 먹고 12광주리나 된 양이 남아 도는 기적이 일어났어. 소년이요, 자신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나 혼자 잘 먹고 잘 자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세요. 아멘. 이번에도 이 어르신이 쌀 20kg를 아니 200kg 10kg짜리 20개를 저희한테 기부를 했어요. 그것을 우리 단열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나오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다 줬어. 또 누구한테 줬냐면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우리 전도 그분들 전도 여기 세미나에 나왔어. 다 줬어. 몇 개 남았는데 그것은 정말 또 어려운 목사님들 또 나눠줄 거예요. 다 나눠줄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 27일 날 아는 목사님이 10kg짜리 쌀 30개 또 줬어. 여러분, 쌀을 막 줘요. 동정한 지 이틀 3일밖에 안 됐어. 이것은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나눠줄 거야. 우리 집에 쌀이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형욱이 집에 쌀 많아? 그만큼 얼마큼이야? 많아? 5kg? 우리 권사님은 쌀 얼마큼 있어요? 없어요. 저 유니세프예요. 이따가 형욱이 오고 권사님 하나씩 가져가. 10kg짜리. 내가 우리 다른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에 나와가지고 다 줬어. 근데 못 줘가지고 마음이 내가 항상 저기 했어. 내 마음이 하나씩 줘야 편할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선물로 줘. 아멘? 아멘. 우리 형이 왜 안 물어보냐고? 우리 형이 받잖아. 그 다른 사람 주지 않았죠? 근데 밥이 너무 맛있어. 밥이 너무 맛있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시간을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선물로 줘, 선물. 저희 교회가 나눔을 하는 교회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그런 게 없어. 뭐 바나나 나오면 주일날 바나나 따로 제일 좋은 걸로 빼가지고 우리 성도들 줘. 다 나눠줘. 과자 나오면 과자 줘. 야채 나오면 야채, 뭐 저기 오이도 줘, 호박도 줘, 가지도 줘, 막 줘. 어느 때는 상추도 주고. 또 매일마다 우리 빵이 나오잖아요. 빵도 줘. 여러분,
어느 목사님 여기로 와서 우리가 이걸 듣고 나서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줄 수 있냐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거. 근데 아무나 다 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예배 참석한 사람만 줘. 아멘.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안 줘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이 아침 예배를 참석했는데 오후에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안 줘요. 참석 안 하는 사람.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싸줬던 엄마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12광주를 하는데 12광주 남은 거 누구 줄까? 어린아이. 그 아이에게 선물 아마 줬을 거야.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 않은데 제 생각은 그 아이에게 야 이거 남았는데 이거 가져와. 선물을 줬을 거야. 그러면 그거 다 들고 어떻게 갔을까? 누군가 도와줬겠지. 여러분 희생과 봉사는요. 남도 위하고 자신도 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육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이셨던 그 3.1 운동 때에는 33일의 대표자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 이분이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 생활을 이제 마치고 죽을 때 제자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나를 땅에다 묻지 마라. 그리고 내 뼈는 오산학교의 박물관에 표본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저희 아내는 오래전에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무슨 일이 있어서 죽게 되면 우리 신체 이 모든 것들 다 기증하는 걸로 기증서 다 제출했어요. 기증한 거 이 카드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딱 전화만 하면 그냥 바로 저희 거기에서 저희 시체 회수해 가요. 이승훈 선생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는 나라를 위하여 몸 바쳐서 독립운동했고요. 죽어서도 당신의 노교에 자신의 유고를 바치는 것이야말로 참 고귀한 희생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가 썩었다고 말을 해요. 어느 때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나라와 사회가 썩었고요. 정치도 썩었고요. 심지어는 종교도 썩었고요. 기독교도 썩었다고 말을 해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몰약과 같은 역할을 해서 썩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TV 뉴스를 잘 안 봐요. 요즘은 뉴스에 정부가 나쁘다, 뭐가 나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뉴스를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걸 잘 몰라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잘 몰라요. 저는 지금.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 좌파 쪽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들이 다 저희 집이나 우리 처갓집이 다 이북에서 공산당에 실어서 다 이남에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무척 싫어해요. 그런데 요즘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지금의 뭐 국민의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했느냐? 아니요, 잘 못했어요. 저는 요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정말 잘했느냐? 저분이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부인이요, 아주 우상숭배자예요. 아니 무슨 통일교 무슨 뭐 이 법사하고 만나가지고 뭔 일하고 다니고요. 온갖 이 우상숭배하는 그 나쁜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그 일은 다 잘했다고 봐요. 근데 부인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계속 걸려 넘어진 거야. 그래서 저기까지 가게 된 거야. 얼마나 집에서 힘들게 했으면 국무위원들하고 술자리에서 매일 술 섞어가지고 먹는 거 뭐야? 그렇게 묵한술 먹고 그런다 이거지. 참 불쌍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이 다 썩어도 우리가 교회만은 썩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썩어도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썩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 회장님이요, 경당에서 회장이잖아요. 지금 이제 회장이 내려놨는데 지금 회장님이라고 다 불러요. 근데 거기에 가면 사람들 호수업 중에서 별소리도 다 부르는데 그 사람들 이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거기서 이 소주 먹고 이렇게 먹거든요. 뭐 해서 제가 가끔 불시점검 가잖아요. 경당에. 우리 회장님 뭐 하시나? 우리 회장님이요, 참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손색이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알아요. 회장님이 술 한잔 안 하고 담배 하나 안 피고요. 그리고 욕 하나 하지 않아.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 그 모습이 뭐냐? 행함이고 열매예요. 그게 향기야. 그게. 그래서 내가 우리 회장님 참 좋아해. 존경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에 서든지. 우리 맑은색 교회 성도들은요, 모두가 이런 몰약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요, 교회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고백가 있는데 그건 뭐냐? 교회에 필요한 세 가지 고백. 따라서 합니다. 황금과 같은 믿음. 황금과 같은 믿음. 그렇게 적게 하면 어떡해. 황금과 같은 믿음. 황금과 같은 믿음. 유향과 같은 기도와 행함. 유향과 같은 기도와 행함. 몰약과 같은 희생과 봉사. 몰약과 같은 희생과 봉사. 이 세 가지 고백은요, 오늘 우리 맑은색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2025년을 마지막 한 달을 내려놓고 있는데 2025년을 보내면서 주님 오신 성탄을 준비하면서 황금과 같은 믿음과 유향과 같은 기도와 몰약 같은 희생과 봉사하는 이 세 가지 고백을 꼭 간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